엄마야, 엄마 왔어. 엄마 좀 불러. 엄마 좀 와. 그럴 수가 있냐. 우리 국민들은 소방관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네요. 그죠? 한 직업군을 국민의 92.9% 거의 다 이제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유를 좀 생각해 봤더니 그만큼 희생 정신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에 우리가 너무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다 현재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소방대원들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경찰관들보다 더 신뢰지수가 높은 그런 직업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또다시 영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어로 바뀌어져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92.9% of Koreans said they trust firemen the most among other occupations. 한 번 더. 92.9% of Koreans said that they trust firemen the most among other occupations.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92.9%가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한국인들이 trust는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trust 혹은 believe 해도 믿는다라는 의미로서 trust 대신 believe 사용해도 문맥상 달라지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자, trust firemen the most, 가장 어디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직업들 사이에서 소방대원이라는 직원 혹은 소방대원들을 제일 많이 신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무려 92.9%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다음에 나오죠.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생명수단이 2만 원이라고 합니다. 생명수단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구조하러 갈 때 2만 원을 더 받나?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도 내가 누구를 구출할 때 단돈 2만 원을 받는다고 했죠? 다행스럽게도 요즘 좀 차후가 개선이 돼서 5만 원으로 향상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고귀한 생명을 이렇게 값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자, 그 상황을 저희가 영어로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rice of a fireman's life. 다시 같이. The price of a fireman's life. 소방관의 삶, 생명의 값. 저희가 저기에다 값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영상과 조금이라도 더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인 거고요. 사실 이거 표현을요, value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가치. 근데 영상에서는 그냥 이 값어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명을요,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의 그런 목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냥 상품 같은 느낌으로 좀 더 그렇게 아프게 전달하고 싶어서 value라는 표현 대신에 저희가 price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단돈 2만 원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price of a fireman's life는요, 단순히 오직 2만 원, 20,000 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되게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다음 내용을 저희가 같이 또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생명수당 2만 원을 가지고 있는 이 소방관들은요, 어떻게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해내기 때문에 순직하는 비율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해요. 매년 평균 6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58.8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58.8세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너무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0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50대면은요, 인생의 반밖에 안 온 거예요. 나머지 반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때 순직하는 평균 수명의 그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0대잖아요. 여러분들 10대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앞날이 창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 실수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절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되게 짧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거죠. 이 내용을 저희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모든 내용을 먼저 영작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 먼저 영작하고 그리고 나서 의미 확장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매년 6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표현은요. 바로 순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순직하는 거는요. 영어로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바로 die on the job. die on the job. 내가 순직이라는 의미가 뭔지 몰랐을 때 영어 표현을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가 확 와닿겠죠? 내가 일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영어로서 die on the job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부상을 당하다라는 의미는 우리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요. get injured. get injure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의 내용 영어로서 바로 바꿔보도록 하죠. 매년 평균 6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순직하고 그리고 300여 명이 부상을 당한다라는 이 의미. 매년이었으니까 every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평균은 뭐 average가 들어가겠고요. 순직한다는 표현 어떻게 한다고요? die on the job 이라고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300여 명이니까 300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상을 당한다. get injured. 자, 우리는 이제 나와서 쓸 수 있는 표현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럼 영장,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해요. 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Every year, an average of 6 firemen die on the job and approximately 300 of them get injured. 한 번 더. Every year, an average of 6 firemen die on the job and approximately 300 of them get injured.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Every year, 매년 평균, on average, 평균, 어느 정도의 평균? 6명 정도의 그 소방대원들이, 평균 6명 정도의 소방대원들이 die on the job, 순직하고요. 그리고 approximately, 대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approximately, about,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approximately라는 뜻을 몰랐을 때 about 사용해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about 300 of them, 그들 중에 이 firemen 중에 300여 명 정도는 get injured, 부상을 당한다라는 표현, get injure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그리고 그들은 58.8세의 평균 수명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 평균 수명은요. An average lifesp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 average lifespan.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은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다. 몇 세의 평균 수명인데? 58.8세의 평균 수명이다 라는 표현. 영어로 확인. And their average lifespan is 58.8. 한 번 더. And their average lifespan is 58.8 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애써 만들었던 두 문장 한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짠! 어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영어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문장을 봐도 이제는 내가 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만든 문장이야. 자신감 있게 읽을 수 있는 거겠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Every year, an average of 6 firemen die on the job, and approximately 300 of them get injured. And their average lifespan is 58.8 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소방대원들은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 혹은 자기들의 목숨을 다 내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So you say you're done. There's a lot that I can do for you. Scream your life. 소방대원들한테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런 큰 불길로 마구 뛰어들고 자신의 생명을 리스키하게 위험을 감수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소방관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그건 우리들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능은요. 그래서 영어로 instinct.
바로 본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소방관들이 대답했던 말 저희가 영어로 살펴보겠고요. 그 문단들을 저희가 함께 독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 instinct, 본능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장으로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We sometimes hear these from others. They say we are reckless and we don't know how valuable our own lives are. Plus, people even ask questions like, why do you jump into the fire? But this is our instinc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놓은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내용을 읽으시는 거예요. 내용을 이미 알고 읽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어 짚어가면서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We sometimes, 우리는 가끔 듣는데요. Hear these from others. 어떤 것들을 듣는 거예요? 아, 너무 무모해.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하세요? 이런 말들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We sometimes hear these from other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y say we are reckless. reckless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무모한 이란 뜻입니다. 무모한, reckless, 무모한 이란 뜻입니다. We are reckless. 우리가 너무 무모하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and we don't know how valuable our own lives are. 우리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생명이, 우리 자신의 생명이 valuable,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하죠. 그랬는데 소방대원들은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또다시 외웁니다. Plus, people even ask us. 사람들은 또한 오히려 우리한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Why do you jump into the fire? 왜 불길로 뛰어드는데? 이거 아까 저희가 했던 영작 똑같은 표현이죠. jump into, 뛰어들다 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뛰어들어서 구조한다 라는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Why do you jump into the fire? 왜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But this is our instinct. 이게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간에 이것이 그러나 우리의 본능입니다. instinct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문장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수로 넘어가도록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We sometimes hear these from others. They say we are reckless and we don't know how valuable our own lives are. Plus, people even ask questions like, why do you jump into the fire? But this is our instinct.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모하게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이런 소방대원들도요. 사다리를 교체하는 것 이외에 또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들을 구출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소방대원들은 반드시 자기도 살 수 있게, 나는 살 수 있게 라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만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또 다른 사람들, 위험에 빠진 또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은, 어떻게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감동했고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소방대원들한테 꼭 감사하는 마음 이 시간을 계기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뭘 한다고요? 소방대원들은 기도를 합니다. Pray. Pray.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두 사람을 구할 수 있기를 이라는 의미로 기도를 합니다. 자, 요 내용들을요.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그 내용을요. 그대로 영작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Please let me save two people.
제발 나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Let me 라는 표현, 허락해주세요 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의역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겁니다. Let me 어떻게 한다고요? 두 명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명은 누구냐면요. 바로 내 등에 업은 한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One is on my back and the other is myself. 같이 읽어봐요. 다시. One is on my back and the other is myself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명은요, 내 등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두 명 중 또 다른 한 명은요, 저 자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 순간 기도를 하면서 순간순간 사고 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소방관의 기도라는 되게 유명한 그 시가 있어요. 이 시는요, 1958년 미국 소방관 스모키 린이라는 사람이 썼던 시인데요. 어떤 순간을 다 마치고 쓴 시냐면은요, 3명의 어린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순간에 너무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책감에 이제 그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이제는 소방관의 복무 신조처럼 많이 읽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를요 저희가 본문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한글로 표기된 그런 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한글로 바뀌어진 부분 말고 영어로 시를 살펴볼 텐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시가 단순히 사실 시라는 건 우리가 문맥상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혹은 시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적인 구조로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흐르는 듯이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하나씩 가슴으로 느끼면은요 정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문단씩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한 단락입니다. 그렇게 단락씩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시작! When duty calls me, O Lord, wherever flames may rage, give me the strength to save some life, whatever be its age. 라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duty calls라는 거는 자, duty라는 단어는요, 의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의역하시는 거는요, oh Lord이라는 게 신을 의미하는 건데, 내가 신의 부름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 내가 이 현장에서 죽어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의 부름이란 다시 말해,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신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디든지 flame은요 불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불빛이 막 rage 막 정말 성가시 막 이렇게 폭염같이 막 휘솟을 때 그때도 give me the strength to save some life.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나한테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당신의 부르심을 받을 때, 화염이 막 솟구칠 때 나한테 힘을 주세요. 생명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게 언제든 몇 살이든지 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성난 불길 속에서도 나한테 힘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Help me embrace a little trial before it is too late. Or save an older person from the horror of that fate 이라고 나왔습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Embrace는 이렇게 안는 거죠. 포용하고 수용하고 내가 이렇게 껴안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 손동작 같이 보세요. brace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다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린아이도 제가 구할 수 있게 너무 늦기 전에 또는 좀 노인들도 구할 수 있게 그들이 어떤 공포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의 공포 속에서도 어린 사람이든 그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Enable me 같이 읽어요. Enable me alert and O Lord guide me every move. For life is so precious,
Please don't let us lose 라고 나왔습니다. 내가 항상 경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요. 어떤 소리든 다 들을 수 있게 경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 동작마다 신이 함께 하셔서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생명도 우리가 lose, 놓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같이 보도록 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I want to feel my calling and to give the best in me, to guard my every neighbor and protect their property 라고 나오죠. 소방관들이 하는 가장 최고의 직업 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다 지키고 그들의 재산 혹은 자산들도 다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나의 의무를 feel my calling, 의무를 다 수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최고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선보이고 싶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왔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 가장 슬픈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지막 대목 같이 읽어봐요. 시작. And if according to thy will that I must give my life, then with thy protecting hand, my Lord, I pray thee, protect my children and my life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대목이에요. 마지막에 와서야 내 가족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구할 대상에 대한 기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구할 수 있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내가 잘 구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내 아이와 와이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표현 하나만 볼게요. According to thy will. 이 thy라는 표현은요. 굉장히 오래된 표현법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thy will이라는 거고요. 당신의 뜻을 의미하는 거고요. thy는 your의 굉장히 오래된 고어로서 사용이 되고요. 사실 최근 요즘 들은 현대 영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데요. 되게 옛 스타일의 당신의 이라는 your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라는 거죠. 당신의 뜻에 따라 that I must give my life. 내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될 때 혹은 당신의 부름을 받고 내가 당신 옆으로 가야 될 때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Then 당신의 보호의 아래에 나는 당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the라는 표현은요. thy는 your이라는 소유격의 표현이었으면은 the는 you, 당신이라는 표현입니다. you. 그래서 얘는 your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는 당신이라는 표현, you의 표현의 고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I pray you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현대 영어로 바꿔서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I pray you,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면요? 내 아이와 내 와이프를 함께 save 해달라고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를 살펴봤는데요. 이 시 처음부터 같이 한번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의미를 가슴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단어, 내용, 의미를 영어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천천히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끊지 않고 쫙 읽어나갈게요. 시작! When duty calls me, O Lord, wherever flames may rage, give me the strength to save some life, whatever be its age. Help me embrace a little child before it is too late, or save an older person from the horror of that fate. Enable me to be alert, and, O Lord, guide my every move. For life is so precious, please don't let us lose. I want to feel my calling and to give the best in me, to guard my every neighbor and protect their property. And if according to thy will that I must give my life, then with thy protecting hand, my Lord, I pray thee, protect my children and my wife. 자, 이렇게 해서 소방대원들은요,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라 사건, 사고, 화재 현장에 나와 있는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자신의 라이프도 기브업할 수 있을 정도죠. 자, 근데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소방관들을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장난 전화도 많이 오고 업무에 방해되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뭐 만우절이든 어떤 때든 간에 어린 나이에 치기에 막 소방대원들한테 전화해서 장난치고 뭐 짜장면 몇일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고귀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 표시하는 것도 그리고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갖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팝퀴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게 모든 힌트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What do we call a person who fights against fire to rescue people? What do we call a person who fights against fire to rescue people? 라는 의미입니다.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답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함께 영어 배워봐요. See you later. Bye bye.